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만약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면,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한다면, 그분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마음이 많이 몸이 건조할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만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통 우리 인생을 마라톤에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배우에 우리는 인생이 긴 장거리 경주와 같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장거리 경주에 어떻습니까? 그것을 끝까지 마치려면 인내해야 하고 또 좋은 트레이닝을 받아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겠죠. 하지만 돌아보면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중간에 그 경주를 포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길고 너무 힘들고 너무 예측불허하고 그 여행을 하는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지쳐서 더 이상 못 가겠다라고 주저하는 경우도 있고, 잘 달려가다가 주변을 돌아보면서 주의를 집중하지 못하고 그래서 많은 방해하는 것들에 의해서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으며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여행을 하고 싶어서 긴 여행을 정해진 코스를 따라서 가야 되는데 빨리 끝내려는 목적으로 이 숏코스를 택해서 가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그 긴 여행, 인생의 경주를 잘 마친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 바울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성경도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의 경주 혹은 믿음의 그 경주를,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을 믿음의 경주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이미지를 쓰죠. 여기 달린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너희들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신앙생활을 해오는데 이 신앙의 생활은 바로 경주와 같다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들 얼마 전에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경주를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기쁨에 감격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이상한 복음이 들어오게 됐죠.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복음이 아니라 너의 행함으로 너의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는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유대의 절기도 지켜야 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릇된 가르침이 들어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펜을 들고 급하게 써내려갑니다. 마음에 굉장한 그 거짓된 복음을 향해 분노를 느끼기도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 편지를 쓰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복음을 변증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 교인들 전까지는 믿음의 다른 트랙 위에서 그 코스를 따라서 잘 달려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릇된 트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릇된 경로에 the wrong course of faith 거기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LA를 가고 싶다면 LA를 가는 40, 넘버 40나 10이나 이런 여러 도로들이 있으면 그 도로를 타고 가야지만 LA에 동달할 수가 있는데 85번이나 95번을 타고 가면 뉴욕에 달하는 거 마찬가지. 은혜의 복음을 따라서 그 경로를 따라서 잘 다름질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게 되지만 그렇지만 자기의 율법주의와 자기의 의와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경주를 부지런히 하게 되면 결국 어디에 가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나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읽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네가 달려와도 잘하지 않느냐 이 믿음의 경주 바른 길에서 믿음의 바른 길을 계속해서 달려야 한다.
자,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로 메시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좋아하든 싫든 like it or not 우리는 다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주는 쉽지 않아요. 너무 긴 여행이에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떤 위험이, 어떠한 시험이 숨어 있는지조차도 분간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주저앉고 싶고 피곤하고 또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때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경주를 잘하다가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관심을 끌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길이 더 편해. 이 길로 가자. 이 길로 가자라고 유혹하는 손길들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려고 할 때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발목을 잡으며 좀 쉬었다가 좀 놀다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유혹의 손길을 내밉니다. 혹 여러분 영적으로 지쳐 있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의 바른 길, 믿음의 정도 그 길을 향해서 부지런히 달려가십시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며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믿음의 바른 길을 따라서 경주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세 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를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믿음의 경주에서 바른 트랙에 우리가 머물러야 합니다. 자, 그렇게 머무르려고 한다면 이 right 트랙에 머무르려고 한다면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해줍니다. 본문 말씀의 7절에 보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느냐. 주변을 보니까 분명히 그들이 가는 길을 막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길이 아니야. 그 길은 구원의 길이 아니야.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거짓말이야.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느냐?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속하길 원하느냐? 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며 그들을 꼬이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는 자리까지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갈 때 그 바른 길이 어떤 것인지 그것은 바로 진리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은혜의 길인 이 길을 달려가야 되는 것이야. 이 길이 무엇인지를 믿고 알아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진리를 알아라 라고 하는 부분 그렇게 끝나지 않죠.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를 순종하라고 하는 그 배후에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라는 것이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신뢰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것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소리들을 듣고 살아갑니다. 과연 진리가 무엇일까? 빌라도도 관심이 있었죠. 진리가 무엇일까?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진리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문맥에서 좁은 의미에서 보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순수한 복음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 그 복음이 의미하는 바를 따라서 살아라. 자, 그렇게 해야 경주를 잘 할 수 있고 경주를 잘한 후에도 바른 데스티네이션에 마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렇지만 오늘 교회 가운데 많은 우리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는 이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진리 과연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내가 생각하는 진리,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따라서 경험하고 그것이 있으면 그것으로서 교회 생활을 만족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분명한 복음에 대한 진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할 때에만이 진정한 자유함이 있습니다.
아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죠. 우리 존 스타트는 이 진리를 순종한다는 것을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으로 말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는 온전한 자로 그의 고백과 생활에는 별 차이가 없는 자이다. 그의 신조와 그의 행동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자가 진리를 행하는 자이다. 자, 이런 면에서 본다면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서 우리를 비춰본다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을 비춰본다면 많은 차이가 있어요. 저도 차이가 있고 여러분도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바로 이 진리를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부지런히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얼마나 많은 잘못된 그릇된 사상들이, 그릇된 사조들이, 그릇된 복음들이 우리의 관심을 끌려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손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 어떤 것이 복음이냐? 이 복음, 바른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 심리학이 들어오게 되고, 엔터테인먼트가 들어오게 되고, 거기에 더불어서 프로스페리티, 성공이 들어오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 평안해지고, 예수를 믿으면 모든 병이 낫고, 예수를 믿으면 똑똑해지고, 좋은 학교 가고, 성공하고. 자, 과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살다가 가는 것이 목적이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복의 근원이 되시죠. 그러나 그 복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어떤 복음입니까? 그것은 성공복음이 아니라 그것은 율법주의 복음이었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지만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외쳤죠. 이런 복음들이 우리의 관심을 계속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솔직해보고 저기도 솔직해보고, 우리 성경 공부 잘한다고 했는데 여기 한번 가보자 그러면 거기도 가보고, 그래서 거기서 마음에 들면 또 거기도 따라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기준이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정확한 복음, 핵심적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좌로 휘치고 뒤로 치우치고 여기에 솔깃하고 저기에 솔깃하니까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데 술술 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절대적인 진리가 어디 있어? 다 상대적이지. 당신한테 맞는 그 종교적인 진리는 나한테는 맞지 않아. 나한테 그것을 강요하지 마라. 나는 내게 맞는 진리를 내가 찾아가야 되는 거고, 당신은 당신에게 맞는 진리를 찾아가야 하는 거야. 이런 세상 가운데서 다원주의 문화와 상대적인 진리가 팽배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사회에서 왕따를 당합니다. 손가락질을 당하죠. 자, 그럼 여러분 봅시다. 진리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이 true statement. A statement that God is not there. God doesn't exist. 그게 true statement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true statement이 동시에 될 수 있을까요?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고 둘 중에 하나는 참이죠. 하나님이 계시다, 존재한다, 참이죠. 그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건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게 진리라고 하면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은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교회는 어떤 것인지, 장차 천국은 어떤 것일지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여러 가지 다른 해석들이,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것 듣는 것 다 진리로 받아들이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특별히 복음에 관련해서는 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분명하게 믿고
분명하게 순종할 때에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be free, 정말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진리가 무엇이냐를 가지고 사람들은 굉장히 argue를 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책 읽는 가운데 어떤 D.L. 무디의 그 짤막한 글을 읽으면서 많이 도움을 얻게 됐습니다. 이 D.L. 무디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The best way to show that a stick is crooked is not to argue about it or to spend time denouncing it, but to lay a straight stick alongside it. 이 얘기는 뭐냐면 막대기가 휘어졌는지 확인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뭐예요? 그거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고 그것이 휘어지지 않았다고 계속 증명하려고 시간을 낭비하는 거, 그게 아니에요. 그 막대기 옆에다가 똑바른 막대기를 대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휘어졌는지 안 휘어졌는지 알잖아요. 자, 진리가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가지고 argue하고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 안 받는다 그거 갖고 argue할 필요 없어요. 그냥 스틱을 하나 딱, 진리가 되는 스틱을 딱 옆에다 두고 argue할 필요 없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설득할 필요 없죠. 자, 요 스틱을 우리의 yardstick, 우리의 삶의 진정한 yardstick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고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이것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삶의 정도를 걷게 되고 정도를 거뒀을 때는 반드시 그 데스티네이션이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라고 믿었는데 그것이 거짓이에요. LA에 간다고 차를 타고 갔는데 결국에 나중에는 뉴욕에 가서 끝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진리를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거짓 복음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라. 그래요.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잘 지켜야 돼요.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의 걸음걸이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인드, 여기서 마인드라고 해서 사고, 생각하는 기능, 사고, 감정의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잘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진리로 잘 훈련을 해야지만 우리의 경주를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겉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이 부분에서 한 단어를 좀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마음을 품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프로네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set the mind on something, 우리의 마음을 탁 정해서 하나에 고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생각을 착 채워넣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주님 안에서 확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 거짓된 가르침 그거 품지 않을 거야. 너 분명히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지 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마인드를 계속해서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요. Our mind is a battleground, spiritual battleground인데 거기를 바로 진리로 잘 지키라는 얘기예요. 거짓된 복음으로부터 그 마인드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첫 번째는 This persuasion is not from him that calls you. 자,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복음, 성공복음주의자들이 말하는 복음, 건강주의자들이 말하는 건강복음, political 정치가들이 말하는 그 복음, 이런 여러 다양한 복음들이 와서 이것만이 사회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길이라고 얘기한다면 어때요? 그건 누구에게 온 거라고요? 하나님께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의 말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복음을 남용하지. 그렇지만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인드를 지킬 때, 이 마음을 지킨다고 할 때는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도 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내신 종들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이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복음들은 아주 이성적이고 아주 설득력이 있을 수 있어요. 진리처럼 들릴 수는 있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여기 영어 단어에 persuasion이라고 하는 거, 설득하는 거예요. 그건 설득할 때 아무렇게 설득하지 않죠. 다 좀 진리의 요소도 좀 품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보니까 맞는 부분도 있네. 이렇게 하나하나 꼬여가는 게 말씀을 잘 꼬여가네. 괜찮은 것 같은데 하면서 솔깃하다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전혀 맥센스 하자는 말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아주 그럴싸하게 성경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인용하면서 말들을 합니다. 아무리 그것이 설득력 있고 아무리 그것이 이성적으로 들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는 신앙생활에 그러한 여러 가지 용어들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에 세월호가 가라앉았죠. 참 마음이 안타깝죠. 근데 제가 뉴스를 접하면서 되게 마음이 더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 학생들, 현 학생들이 거기서 지시를 따랐어요. 자, 대기하고 기다려라. 떠나지 말고 stay put, 기다려라. 손실이 기다리라고 하는 말을 들었잖아요. 근데 그 말을 어기고 나온 사람들은 목숨을 구했는데 그 말을 순종한 사람들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선장의 말이 그 사람들의 공식적인 어나운스가 있어서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였지만 그 상황에서는 그것을 어겨야만 살아난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 사람들의 말은 맞는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 그런 말 하지 않았거든요. 틀린 말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사실로 믿고 따라가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것이 아닌 것을 알면 어떻게 알아요? 진리를 통해서 이 상황에서는 이것이 아니야라고 깨달고 그 자리를 떠나야지만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함을 우리는 여기서 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 잘못된 복음들은 아주 급속도로 퍼져요. 여기 본 말씀에도 보면 어떻게 해요? 아주 조그만 미크론이라는 단어를 써요. 아주 조그만 누르기에 온 동기를 다 퍼진다는 얘기예요. 거짓된 가르침 하나가, 거짓된 선생 하나가 교회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그 교회는 순식간에 다 그 거짓된 가르침이 장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혹시 우리 자신들이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를 잘못하지 않도록 늘 경계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한 자들이 있는가? 라고 하면 그러한 자들을 막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진리를 알고 있어야죠.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거짓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여기 쭉 말씀에 나오죠. 누구든지 그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사도 바울이 거짓된 복음을 전하면, 천사들이 거짓된 복음을 전하면 그들도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거라고 사도 바울은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 얼마나 땡볕대에 나와서 그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콜풀이 많습니까? 그 사람들 그렇게 전했을 때 이렇게 해야지만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믿고 했지만 결국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었다는 것이에요. 나는 몰라서 그들의 말을 따라갔어요. 나는 몰라서 그들의 말을 따라갔고 하나님 난 그거 아니에요. 난 몰랐어요. 라고 해도 그
그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함께 거짓된 복음을 모르고 따라간 자들도 동일한 그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we have to set our mind on the truth of God. 우리 하나님의 진리에 우리의 마음을 탁 고정해야 돼요. Set our mind on the truth of God. 얼마나 많이 생각들이 교차합니까? 하루에 그 짧은 하루의 시간에도 별의별 사고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거짓된 소리들이, 세상의 소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달려가야 되는데,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중간에 포기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깨어있어야 돼요. 정말 진리를 알아야 되고 그 진리를 따라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훈련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어떤 교회가, 어떤 교단이, 어떤 한 사회가 그릇된 가르침, 어떤 유명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릇된 가르침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진리가 아니면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 그리스도에 얘기해 주는 것, 우리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 우리 삶의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을 따라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믿음의 경주, 바른 길에서 그 경주를 해야죠.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순종해야 하고 거짓된 가르침 복음으로부터 우리의 마인드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우리 찬양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든 겁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울은 지금까지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 이게 그가 전하는 최고의 복음이었고 더 나은 복음이 없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죽음이 빠진 복음은 우리 사람으로 친다면 심장이 빠진 사람이에요. 심장이 빠진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죽은 거죠. 죽은 복음. 여기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배워보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정말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었어요. 아니, 그 십자가에 힘없이 형벌을 받았어요. 살인자들이나 정치적인 선동꾼들이 죽임을 받는 가장 극악한 그 범죄인들만 죽는 그 처형의 틀이 십자가였는데 유대인들이 십자가 소리를 듣기만 하면 마음이 멈출 수밖에 없어요. 이방인 로마 사람들이 십자가 죽음하면 마음이 덜덜덜 떨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었어요. 지금은 십자가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구속의 은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따뜻해지지만 그 1세기 때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십자가라는 그 단어는 너무나 치욕스럽고 두려운 단어였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은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웃기고 있네. 거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헬라인들 그들께 그런 미련한 짓이 어디 있어. 죽음을 통해서 누구를 구원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진리를 순종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할례를 해라? 그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정말 우리는 용서받았잖아요. 그 십자가를 볼 때 우리의 죄가 거기에 심판받은 걸 알잖아요.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십자가를 여러분이 붙들고 여러분이 십자가를 전하면 세상에서는 반드시 오해를 받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이것을 전했을 때 그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알지. 몰래 숨어서 저 예수쟁이 저 죽여버려야지.
왜? 십자가의 충분성, 그리스도로만 은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에게 타겟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전하면 분명히 거기에는 핍박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핍박받을 거예요. 욕 먹을 거예요.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한다면 저런 꽉 막힌 사람이 어딨어. 지금 21세기인데 저런 말을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은 사회에서 왕따를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십자가의 거친 이것을 붙들어야 해요. 이것을 붙들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받으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 뒤에도 십자가가 받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곳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 걸린 십자가와는 달라요. 이 조지 맥머드라는 분의 글을 보니까 이러한 시를 썼습니다. Return the cross to Golgotha. 그러니까 십자가를 골고다로 되돌리라는 그 시에서 이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주장은 단순하다. 십자가를 교회의 뾰족탑뿐만 아니라 시장의 중심에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예수님이 성당의 두 촛대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님을 다시 주장하려는 것이다. 예수님 두 강도 사이의 십자가에서 도시의 쓰러기 더미 위에서 히브리어와 라틴어와 헬라어로 그의 칭호를 적어했던 국제적 도시 정치적 교차로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맹소자들이 더럽다고 말하는 그런 곳에서 도적들이 저주하고 군병들이 제비를 뽑는 그런 곳에서 죽으셨다. 바로 그곳에서 그분은 죽으셨다. 그분이 죽으신 주변이 그러했다. 바로 그곳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곳이며 교회 사람들이 머물러야 하는 곳이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고 있나요? 세상에 성공, 명예, 영화, 건강 다 필요해요. 나쁜 거 아니에요.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늘 그 십자가 그늘 안에 우리가 쉬며 안식하며 은혜를 구하고 힘을 얻고 그 의미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나는 이제 할 것 없고 그것만 누리면 된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이 누군가를 위해서 고난을 참고 인내하며 그래서 나의 이 고난으로 인해서 나의 인내함을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그 십자가의 길을 동일하게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짓된 복음들이 전해질 때 사도 바울이 그럴 수도 있지 뭐 다 그런 거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룩한 분노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배워보기를 원한다. 환례는 포경 수술이죠. 근데 여기서 스스로 배워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예 내시들처럼 거세를 해버리는 얘기예요. 맨날 그거 환례 얘기 갖고 얘기하는데 아예 그 사람들 거세를 해서 스스로 무력해지고 아무런 완전히 무력해지는 그러한 그 기도를 여기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거짓된 것에 대해서, 거짓된 복음에 대해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자세를 보여주면서 그들의 하고 있는 이 일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무력화되기를 구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경주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들어선 그 길이 바른 믿음의 길인지를 먼저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의 길인지 아니면 비진리의 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진리의 길이라면 여러분 그 길을 꾸준히 따라가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 신경, 마음을 혼란케 하고
뺏어가려고 하는 모든 것들, 고리된 가르침 세속적인 모든 것들로부터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서 나아가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가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꼭 붙들고, 그 사랑을 꼭 붙들고, 그 은혜를 꼭 붙들고 끝까지 달려간다면 한 사람도 나고하지 않고, 여기 있는 한 사람도 나고하지 않고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삶입니다. 기도하시죠.